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누구 앞에 올려드린 겁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며,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찬양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힘내십시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나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아침 드셨나요? 교회에서 많이 먹으려고 이제 조금만 먹고 오셨습니까? 예배 끝나면 여러분 식사하러 가시죠. 여러분, 식사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류학자 로빈 던바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가 동물과 결정적인 차이점, 그 차이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는데 바로 불을 사용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 불을 사용해서 그냥 불을 피우고 사람이 따뜻하게 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 불을 통해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먼 옛날 인류는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죠. 그래야만 사는 겁니다. 먹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죽음과 맞닥뜨린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불을 피우고 그 주위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먹을 것을 혼자 독차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누어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던바 교수는 이것을 사회적 식사로 명명하면서 이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이런 무엇을 주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나에게 왜 줄까라고 하면서 의심하다가도 관계가 형성되면서 믿음, 유대감이 형성되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식사는 배만 채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물론 여러분, 이런 의미는 오늘날 계속해서 모양을 바꾸면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단히 소중하게, 그 사람을 대단히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 사람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식사를 하는데, 이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싶은 그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무 사람과 그렇게 식사하지 않죠.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식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것, 한 식탁에 둘러앉는 것조차 너무나 불편하고 부담스럽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게오르그 지멜이라는 사람은 이 먹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손으로 집어서 혹은 포크로 집어서 수저로 집어가지고 그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행동이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 입에만 들어오잖아요. 내가 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배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이 이기적인 행동이, 이 개인적인 행동이 그 식탁에 함께 둘러앉음으로 말미암아 이기주의가 이타주의로 바뀌어지는 그 승화 현장이 바로 식탁에 둘러앉은 그 장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그러하죠.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이해하게 되죠. 식사 한번 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식사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더 단단해져 가고, 그것이 특별한 공간이 되어져서 특별한 사람의 관계가 형성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내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인 동반자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따뜻한 현장이 바로 식탁의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연대 의식을 상징하는 이 식사는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성경 속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다 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식사 그 문화에 담긴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신약학자 제임스 던이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사람의 식사는 바리새인들의 식사였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식사를 일종의 성전의 확장으로 봅니다. 성전의 연장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식사했던 그 식사를, 그 정결규례의 식사를 일상의 식탁으로 그대로 재현하기 원했고, 그 식사를 일상의 식탁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음식을 먹고 정결한 사람과 함께 마주하게 되어주고, 부정한 것들은 멀리하고 접촉을 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경건한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식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음식 나누는 공간이 아니고, 누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식사하고 있느냐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소가 바로 상징적인 장소가 식탁, 식사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공인된 공적인 현장인데, 바로 그 사람을 내가 공적으로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이제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녔다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사회적, 종교적 선언과도 같은 장소였다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죄인과 함께 식사할 때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그 사람의 인간관계, 인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결함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신앙의 정체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장소가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짓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분명하게 구분짓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식사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식사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거기에서 세 장면이 연속적으로 기록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부르심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의 응답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장면도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던 그 가버나움의 한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던 중에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마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그를 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자마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장면은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장소가 바뀝니다. 마태의 집으로 옮겨져서 식사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절에서 장소가 마태의 집으로 바뀌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와서 식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세리 마태와 세리 마태의 친구 세리들과 그 외에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보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하는 장면인데요, 바리새인들이 이를 보고서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들으시고 직접 답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 그리고 덧붙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밝힙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장소 속에서 이 장면에서 만났던 이 마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가 살고 있는 가버나움,
그곳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던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는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 속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을 했죠.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가버나움도 국제적 무역로가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세관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체계 속에서 로마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매국노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많은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결정적인 건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지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죠. 9절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다른 군말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따르기 힘든 사람,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할까요? 말이 길어지죠. 변명을 하게 되죠. 조건을 붙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단번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안정된 직업과 부유한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의미인데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런데 마태는요, 어떤 계산을 했다거나 예수님께 조건을 제시했다거나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였다거나 앞으로 미래에 물질적으로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결단은 대단하죠? 대단한 결단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안정적인, 그냥 살아가면 진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되죠. 이어지는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장소가 마태 집으로 옮겨지는데, 여러분, 이 마태의 집에 자신과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문제가 되죠. 그럼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식탁에 둘러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정은 마태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있는 그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를 공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행위가 대단한 겁니다. 놀라울 일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식탁에 함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인정함을 받게 되는 대단한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까요? 당시 가버나움 도시 땅에 마태 외에도 수많은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역에 합당한 사람을 찾게 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사람, 종교적으로 결함이 없는 사람,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자로 삼아서 나가면 훨씬 더 타당하고 모든 사람이 볼 때 힘을 얻을 텐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동족의 지탄을 받고 있는 배신의 대명사인 세리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다른 정결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부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런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왜 이 마태를 이토록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심과 식탁으로의 초대는 단순히 만남이 아니죠. 공적인 용납의 선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이 인물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으며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십니다.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적 관습과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 선을 막 지우며 깨뜨리면서까지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마태라고 하는 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토록 예외적으로, 이토록 특별하게 그에게 권리와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적으로 의인이라고 명명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왜 그들은 이 기쁨의 식탁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의 식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평생 동안 종교적 의미를 다했던 사람들은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던진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12절과 13절로서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친히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이유는 이 세리 마태, 바로 그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병든 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의사로서 환자를 찾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대상을 지금 찾아 나섰는데, 바로 그 질병에 걸린 자가, 바로 그 환자가 바로 세리 마태였다는 겁니다. 13절 상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마태가 영광스러운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조건 없이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긍휼이 마태라고 하는 그 존재를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그의 허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주님께서 품으셨기 때문이란 겁니다. 그럼 13절 하반절에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선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며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내가 그걸 선별하기 위해서, 잘 선별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친히 주님께서 긍휼을 가지고 세관에 앉아있던 그 마태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압도적으로 그를 부르시면서 마침내 주님이 베푸신 긍휼의 식탁으로 그를 초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언을 종합해 볼 때 최종적인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세리 마태를 선택하시고 하필 그의 집에 들어가 그 영광스러운 식탁의 공동체 속에서 그와 함께 식사했던 결정적 이유는 세리 마태 혹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신 자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에 병든 자, 죄인들, 그 역사 속에 주님께서 와서
그들을 품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주님께 있으며 주님이 찾으시는 자가 바로 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가버나움에 수많은 의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기쁨의 식탁 가운데 제외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들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가 없었고 주님을 거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를 여러분 알 겁니다.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글 속에 소개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매일 노숙인들과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외면받는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한 목회자가 낡은 식당을 바라보면서 그가 바꾸고자 원했는데 최고급 식탁으로 꾸미고 하얀 식탁보를 깔고 아름다운 식기와 촛대를 준비해서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함께 동력하고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찬성이 아니라 반대였죠.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해주었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이 초대된 귀한 손님처럼 여느 때처럼 찾아왔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대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거칠고 난폭했던 사람들이 식당에 들어오자 그 식탁을 보는 순간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식탁보를 더럽히지도 않았고 조심했고 서로를 존중했고 싸우지도 않았고 기물을 파손하지도 않고 점잖은 모습으로 식사를 마쳤다는 겁니다. 나중에 필립 얀시가 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먼저 변화되어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복음은 반대라는 겁니다. 먼저 왕의 식탁으로 초대함을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통하여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가 목격했던 그 은혜의 식탁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부르신 사건, 그는 돈이 많아서 겉은 번지르했을 겁니다. 좋은 옷을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누구보다도 추악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죄의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부정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찾아갔던 이 부르신 사건은 마태라고 하는 불쌍한 이 한 사람만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에 멈춰 있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부정한 자로, 가장 외식한 자로 낙인 찍혔던 이 세리 마태를 모든 병자와 모든 죄인의 대표로 삼으신 겁니다. 가장 자격 없고 파산한 죄인의 대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식구가 된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인된 자가 함께 모인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을 고치시는 마치 종합병원과 같죠. 마태가 초대를 받았다면 이 땅에 예수의 긍휼이 미치지 못할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강력한 이 사랑이, 주님의 강력한 이 복음의 증거가 마태 한 사람, 이 가장 추악한 죄인의 삶을 통해서 온 천하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엄중한 삶의 태도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읽어가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려가고 있습니까? 일일 예배자 운동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빠지지 않고 내가 그의 규칙에 맞게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스스로 의인 되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 스스로 예배자가 되어주고 말씀 읽는 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기준 가운데 도달하지 못한다를 향하여서 정죄하고 있는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은 나는 없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는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치유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병든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이 이런 기독교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식탁에 초대된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맛있는 식사를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 둘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식탁을 펼쳐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펼쳐놓은 식탁 가운데 누가 지금 초대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긍휼의 식탁에 초대함을 받은 자들이죠.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리 마태와 같이 겉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알죠. 우리 속에 흉악한 범죄가 들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리 마태 그 세관에 찾아오신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긍휼의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예배 공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긍휼의 식탁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맛있게 듣고 있고 주님의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고 있으며 저 아름다운 곡조에 찬양대의 찬송을 들으면서 흠양하고 있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초대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식탁을 베풀고 있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식탁을 차려놓고 있는 겁니까? 이런 교회가 교회의 순결성만 주장한다면, 세상과 자꾸만 성벽을 쌓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의 종교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마태의 세관처럼 영적으로 병들고 상처받고 죄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곳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조건 없이 품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긍휼을 전하는 통로가 바로 예수의 긍휼을 대신하는 식탁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낙인과 죄책감 속에 주저앉아 있는 현대판 세리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통해 보여주신 그 압도적인 긍휼의 손길을 다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일반의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맛있는 것,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마련한 예수님과 함께 먹었던, 자신의 친구와 죄인들과 함께 먹었던 이 식탁의 음식이 그의 일평생 동안 가장 잊지 못할 음식이었으며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을 겁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식탁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해 주셨습니다. 그 먼저 운행하시는 선행적인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아니 여러분 이 예배 이후에 바로 살아가시면서, 이 예배 이후에 우리가 식당으로 내려가서 식사할 때 늘 아는 사람, 늘 내 편, 내가 좋은 사람, 편안한 사람, 또다시 편을 가르며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성벽을 쌓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긍휼의 식탁을 함께 베품을 말미암아 내 삶의 반경 속에 그들을 맞아들이고 함께 그들 가운데 좋은 관계를 형성되어지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바리새인의 성벽을 허물고 예수님의 치유와 긍휼의 식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